위해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좋아가지고 좋아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10분 동안 말씀 전할 건데 어린이들도 귀담아서 잘 들어보세요. 들으면 들리는 게 말씀이에요. 들으면 들리는 게 말씀이에요.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그렇죠?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또 내 마음에도 가득하시고, 뭐 잘 안 돼요? 뭐 잘 안 돼? 반석이. 반석이 뭐 안 돼요? 뭐 안 되는 거 있어요? 다시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또 내 마음에 가득하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드물지만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리도록 말씀하실 때가 아주 드물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자주 하신 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전 아주 어릴 때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성북역에서 도둑기차를 타다가 2학년 때, 2학년이 누구죠? 2학년짜리도 있죠? 2학년짜리 2학년 때 도둑기차를 타고 퇴계원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성북역에서 그 플랫폼에 기찻길로 뛰어내려서 건너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플랫폼의 밑에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기차 이렇게 파여 있고 여기 철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거기 매달리긴 했는데 발이 벽에 디딤발이 안 되니까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설교는 약간 자극적인 뭐가 있어요. 꿈을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제가 자제하고 있어요. 엄청 자극적인 거 많은데 자제하고 있는데 그 보둥보둥 하는데 기차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늘 제 경험상 어느 정도 되면 넘어갔거든요. 뛰어넘었는데 그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정도 힘이 빠지면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0m 정도 앞까지 기차가 달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2학년. 근데 그때 제가 버둥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커다란 손 같은 게 내 등을 이렇게 치는데 저는 말썽을 많이 부려서 도망가다가 어른들한테 잡힌 경험이 많아요. 머리든 등이든 교감 선생님한테도 잡힌 적이 있고 조회 시간에 뛰어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옷자락을 잡힌 적이 있어서 누가 어른이 딱 잡으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쥐는 것도 아니고 미는 것도 아니고 손을 웅크린 것도 아닌데 큰 바람 같은 손이 내 등을 이렇게 쑥 밀어서 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알아요. 어른들이 보통 그런 상황에서 하면 아무 말씀 안 하고 분 풀릴 때까지 치거든요. 머리고 등이고 발이고 막 밟아요. 왜냐하면 당신도 너무 놀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맞을 걸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때리는 거예요. 눈을 떠봤더니 아무도 없고 기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나 보다.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저보고 좀 더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물리적으로는 듣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신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별로 얘기 안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험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요? 이걸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영혼이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뭐 핸드폰도 있고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집에 차도 있고 뭐 자기 방도 있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 답답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볼 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요즘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에 그 2000년 전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밤에 깨가지고 컴컴한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화장실을 찾을 때 그 답답함? 사는 게 왜 매일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걸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하겠어? 이 모습을 보면. 근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엄마가 저기서 와라 밥 먹어라 하는데 계속 안 오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가 직접 나타나실 때가 있죠. 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시는 그 길이 방법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방법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모습도 있어요. 비슷한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있었거든요. 답답했겠죠. 이 누는 벌써 이 누는 공기를 먹으면서 얘기해 보통 이러면서 답답했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이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엄마 이름이 뭐죠?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오빠 공기 또 먹었지? 네, 아주 좋은 리액션이에요. 18살 정도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보통 그 당시에 처음 약혼한 여자아이들이 14살에서 17살 사이예요. 여기 오늘 플루리스트가 누구죠? 예린이가 몇 살이에요? 15살이요. 15살이에요? 아까 어떤 남자아이가 저한테 예린이가 플룻 부르는 옆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내가 예린이 이랬더니 어머 왜 다르게 보여? 그건 아니고요. 그 남자분은 어디 가셨나? 나와라 어딨냐? 민혁이가 그랬는데 민혁이 어디 갔어? 민혁아! 우리 민혁이 어디 갔어요? 민혁아! 민혁아! 이거 이거 민혁아 일로 내가 민혁이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해요. 제가 민혁이한테 가끔 물어요. 민혁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알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14살에서 17살이니까
한 16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약혼하는 남자가 요새 나이는 17에서 20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청년 커플인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 두 커플이 가난하고 진실한 소년 커플이 이제 1년 후에 결혼해요 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해. 여기까지는 너희 엄마 아빠랑 비슷해.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결혼 방식.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하니까 마리아가 당황했죠. 그래서 요셉한테 이 얘기를 알렸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걸 문제 삼으면, 야, 너 어떻게 나 없이 너 어떻게 임신했어? 하고 이것을 문제 삼으면, 사람들한테 알리면 마리아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마리아가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결혼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서로를 보세요. 누가 그랬어요? 안 본 눈 산다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약혼자 요셉한테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야.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태어나면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그 길로 일어나가지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게 됐어요. 함께 살다가 만삭이 됐을 때, 배가 남산만큼 불렀을 때, 우리 안나연 전사님도 뒷동산만큼 불렀어요. 좀 지나면 남산만해질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고달픈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그랬어. 너 태어난 데 가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가서 신고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낙타나 나귀를 타고 가면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산만한 배를 하고서는 소녀 가장이 뒤뚱뒤뚱 하면서 그 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그 마음이 고운 아가씨예요. 소녀예요. 아까 이거 부른 것도 너죠? 그건 아니에요. 거기 갔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방을 못 구하는 거예요. 민혁이 너는 안타깝지도 않냐? 너 딴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방을 못 구해가지고 가까스로 구한 데가 어디예요? 오민혁 씨 마곡간. 어릴 때 교회 좋은 데는 아닌 거예요. 마곡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곡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받았는데 어디 누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밥그릇을 막 닦은 거야. 지푸라기로. 말밥 꾸덕꾸덕한 거 막 그런 거에 눕힌 거예요.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단하고 누추한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응? 자살하지 말라고. 맞아요. 죽지 마. 바로왕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윤민이가 죽였어요? 아니에요? 네. 야, 그 얘기는 다른 얘기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고단하고 지루하고 누추한 길을 그렇게 골라가면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저도 군에 있을 때 경험했어요. 별 2개 되신 분이 부대 오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날 눈이 막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장병이 눈을 쓰는 거예요, 앞에서. 눈이 계속 오는데. 눈을 계속 쓸어요. 쓸면서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사람은 닦아요, 마른 걸레로. 그 다음 사람은 퐁퐁을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세미를 닦아요. 그리고 또 마른 걸.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뒤로 가서 또 눈을 쓸어요. 밤새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장님의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여러분, 별 2개짜리가 오는데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고단하고 지루하고 누추한 생활에 지쳐 계시다면,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버거워서 헐떡이고 계시다면, 앞으로 더 어떻게 갈지 몰라 힘겨워하신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이 육신을 입은 신께서 우리에게 운면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온 세상이 듣도록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 있든지 함께한다. 끝까지 함께한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한다. 예수님을 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보라고. 여러분, 마루름 소리, 배설물 냄새, 차가운 바람, 짐승우리처럼 어수선한, 그리고 정리정돈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혹시 사시나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가요? 여러분이 가정이 짐승우리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짐승우리 같은가요? 어수선하고 정리정돈 안 되고 짐승 같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러분 직장이 그런가요?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무도 모르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는데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안 알아주시나요?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나요? 아무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엉긴 말밥그릇,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사근 냄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아울리치 한번 가면 좋겠어요. 제가 그 라오스 선교 왔을 때, 태국이었나 캄보디아였나, 거기 갔을 때 원주민이 사는 운막집에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운막집에 가운데 이렇게 쇠 끓이는 그릇, 솥 같은 거 이렇게 거기 매달려 있고 밑에 불로 떼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을 떠서 주는데 국물이 검해요. 그리고 닭대가리 같은 것도 들었는데 돼지발 같은 것도 들었어요. 소영이 기억나죠? 같이 갔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인가. 이 맛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냄새가 뭔지 모르겠네. 나중에 보니까 넣고 끓여서 먹고 거기 찌꺼기가 남았는데 또 재료를 넣고 끓이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한번 가서 그리고 먹으면서 오늘 같은 공연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가자. 가자. 여러분,
그 말밥그릇 같은, 그래서 돌처럼, 나무인데 돌처럼 거무튀튀해져가지고 색깔이 아주 그냥 언제 씻은지도 알 수 없는 말밥그릇처럼 그렇게 어둡고 탁하고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기 내면 때문에 눈을 징끌 감고 외면하고 계신지, 혹시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말밥그릇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두 눈을 질끔 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 말밥그릇 같은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음이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윤정이랑 신우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계속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자고 문자는 보내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하고 밥 한 번 먹어. 문자만 보내. 그리고 교회 집에는 안 들어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성경은 안 펼쳐.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럼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언제나 실수 안 하고 되게 세련된 모습으로 아주 우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밥그릇처럼 계속 무너지고 마구간처럼 계속 무너지고 계속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만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예수를 어디서 길에서 만날 수 있냐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냐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엎드리고 내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다고 엎드릴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이분이 오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후에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쁠 때도, 가장 슬플 때도, 일이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일이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서 편안할 때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무시해서 불편할 때도, 모든 순간에 잘 버티는 내가 마음에 들 때도, 모든 순간에 휘청거리는 내가 못마땅할 때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괜찮다.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잘 될 거다 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뜻대로 안 되고 속이 상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물쭈물할 때마다 우리랑 비슷한 길로 찾아오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내면에서 잘 살펴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정도면 괜찮다. 잘하고 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단다 하시는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